네, 우리 사경의 첫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기도는 보이나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진실함과 관계에서 나온다 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과 태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신년주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겹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5번밖에 안 됩니다. 벌써 지겹다는 분들이 있죠? 왜 기도 얘기 한 2-3번 하면 벌써 지겨워질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지겨운 건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지겹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나는 지금 그렇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습니까? 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늘 좋아요. 진짜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야기, 경험하는 이야기, 우리가 서로 아는 이야기, 서로 알고 있는 얘기를 나눌 때 기분이 좋고 막 같이 얘기하게 되고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게 되고 하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지금 막 생기고 커지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기도의 이야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여전히 기도하는 이야기 이게 별로 나에게 안 와닿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듣기가 별로 그렇게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이 3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정말 나는 더 계속 기도하에 살아갈 것인지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2023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소망이 있어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 속에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기도 얘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상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어서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정확하게 다시 하나하나 일러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 한번 좀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외식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걸 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신앙생활이 커지면 커질수록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가
정말 대표적인 외식의 기도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원래 대표 기도의 내용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대표 기도 아닙니다. 어떤 걸 기도하냐면 대표 기도 때는요,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그 대표기도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 그때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행사,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대표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개인 기도하실 때 하시면 돼요.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갖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다 담아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들이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한번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진짜 예배자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날은 괜찮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실하게 준비된 기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들 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보이는 데서, 그런 큰 데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그 다음 주에도 애쓰고 그 다음 주에도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당연히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초기 기독교 이렇게 막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장로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파워 싸움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 기도 되면 늘 경쟁이 붙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목사하고 장로하고요. 어떤 경쟁이 붙어요? 누가 목소리 더 크게 기도하는지, 누가 더 길게 기도하는지.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웬만한 목사들이 이겨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장로들은 웬만하면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목사들이 이겨요. 뭐 버티면 되거든요, 그냥. 버티려고 하는 기도들, 이거 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외식하지 말고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와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5절 우리가 보았던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와 비교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늘 기도는 은밀한 골방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5절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저한테 진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해야지 굳이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집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하려면 같이 모여서 해야, 그래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라도 내가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게 되지, 집에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시간 다 뺏기고 기도한다면서 휴대폰까지 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많이 기도해야 10분? 그러면서 나는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라. 그리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데 저는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려면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에 힘을 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도 들고, 그리고 진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에게 마음 쓸 수 있고, 교우들의 어려움도 들어볼 수 있고, 얼굴 한번 보는 게, 그게 우리가 서로 공동체임을 알아서 함께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저 혼자서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개인적이 될 뿐만 아니라요, 결국은 혼자 하는 게 더 형식적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겠어요? 주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겠어요? 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실하게 가지고 나가시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어느 배경에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2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어라, 잠깐만이라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주셨냐면 이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지, 고통 속에 있을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이게 잠깐 그냥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걸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오늘 은밀한 중에 너희들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형식화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깨지면 어쩔 수 없이 형식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오래 가지 못해요. 형식적인 기도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내가 왜 기도에 기쁨이 없죠? 저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없으니까 기도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눈을 뜨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죄지면서 살지 못할 거예요. 일상의 도덕적인 사람들도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도덕성이 있으면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게 세상이 자꾸 무뎌지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그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도 알죠.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앞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 서툰 거예요. 그걸 때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도덕적인 사람이 스스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르게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조차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그래서 필요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떤 승리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정말 바로 서려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진실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가슴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지, 문 닫고 들어가서 그저 시간 때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형식적인 기도, 외식, 그게 사라진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사회봉사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총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늘 재난의 현장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늘 재난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게 그분의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재난을 쫓아다니면 익숙해야 되잖아요. 갈수록 일도 그냥 괜찮아지고 무뎌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갈 때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재난 현장에 갔는데, 만약에 그곳이 재산을 잃은 곳이라면 괜찮대요. 그나마 재산이야 또 뭐 어떻게 해서든 얻으면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 도우면 되니까요. 근데 생명을 잃은 곳이거나,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참사를 당한 곳이구나, 이번같이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그 당사자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대요.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다쳐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이 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날이 너무 서서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으니 우리 가까이 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진심으로 대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목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제가 잘 목용하고 싶고,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아픔, 저 여러분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려고 해도 여러분들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내 마음에 한 분이라도 더 제대로 진짜로 마음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겨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그래도 마음이 가려고 하고 마음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해가 커지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게 되고요. 근데 때로는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제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분은 힘들 텐데 저는 형식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즐거워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 다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의 시간도 결국은 의미 없는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져 버려요. 아까 그 목사님 그런 재난의 현장을 다니면서 늘 두 가지를 그는 자신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두 가지를 늘 해야 돼요. 하나는 외부적인 일이에요. 뭐냐면 심리치료를 늘 받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안 하면 그 장시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과 똑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하니까 긴 시간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진실하게 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만나다 보니까 아픔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진실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유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고스란히 괜찮게 여겨지고 그리고 감사 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그분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감싸 안으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그걸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그분과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땐 통곡하시는구나. 그렇게 진실하게 서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거짓없이 진실하게 서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좀 내 마음에 진실하게 좀 두고 기도하십시다. 안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냐면요, 장황하고 반복적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원에서 나왔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말더듬이 같은 그런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언부언이 어떤 의미가 없는 의성어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저 의미 없이 계속되는 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길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 있었던 종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방 종교들이 상당히 많은 종교들은 뭘 갖고 있냐면 주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문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외워서 똑같은 얘기를 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주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거, 계속 읽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저는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뒤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장황하고 긴 기도가 믿음의 순수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황하고 길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겠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간절할 때는 얼마나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정말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밤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땐 기도해야죠. 시간 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지, 그냥 아무 기도나 계속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반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이런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늘 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예,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요. 우리도 없는 것이 아닌데요, 다른 이방 곳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도들이, 초기 기독교 사도들이 했던 기도를 모아서, 그들의 고백을 모아서, 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모범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 뿐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이요. 우리 기독교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외워서 하는 기도가 외워서 하는 고백이 가장 적은 그런 종교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외워서 하는 게 적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싶어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높일 줄 알고 내 언어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왜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이 했던 그들의 그 처음의 신앙 고백이 모아놓고 보니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고백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서 잘못된 사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고백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서 배우자는 게 사도신경이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끝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 많이 하잖아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성정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옳지 못한 고백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마무리하고 정돈하자라는 게 이유일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여러분. 거기에도 주님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자는 게 유일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인격적인 우리의 속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하세요. 똑같은 언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서, 그렇게 맞닿아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처럼 많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다 하시는데 내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다 하시는데 제 욕심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내 기도는 잘 안 해요, 교회 기도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러면 세계 평화는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그건 뭐 하나님의 뭘 제한하는 겁니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데 중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은 그건 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는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사소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큰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할 때 이 아신다는 게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칼 숫자도 세시니 아시겠죠. 근데 그런 표현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어떤 표현으로 쓰신 거냐면,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 거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너희의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싶은지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뜻을 알아, 네가 나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 지금 네가 부르짖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다 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미 깊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아셔서 그래서 나에게 개입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자, 내가 주님과 만나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알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계속 부르짖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님께 꿇어 엎드리라는 얘기기도 하고요, 진실하게 나와 함께 계속 교제하자는 말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니 우리 그렇게 해서 아는 관계니 계속 그렇게 살자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주님은 아신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없이 주님과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나의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이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든 말하면, 고백하면, 부르짖으면 들으시기 이미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께 너희를 아뢰라,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키워가고 뜨겁게 만들어가고 싶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큰 걸 기도해도 작은 건 기도하는 거 아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큰 걸 기도하고 중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우선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내 그런 작은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큰 기도도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나 생각해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은, 이 문제를 여전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일 주일 설교 때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이걸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진실하게 부르짖는 것도, 형식적인 거는 누구나 너무 잘해요. 진실하게 부르짖는 것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소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이 두려움,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두려움이 계속 남아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사소한 것을 통해서 저는 커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무슨 큰 이상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공중전 같은 세계 평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그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주하고 싶은 그 사소한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아직도 여전히 나만 중요하고 하나님과는 깊은 관계가 없는데 기도만 크고 높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진실한 기도,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해도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사소한 것, 나의 삶의 작지만 아픈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이게 해결돼야 당신과 만나는데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당신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진실한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야겠다, 내 이 작은 일에도, 그리고 내 지금 이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소중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좋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만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게 하십시오. 나의 기도에 작은 것에도,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셔서 아, 이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